김도연, 박혜연, 강유소 순입니다. 먼저 정태원 이 단상 위에서 하시고요. 시간은 7분입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교당에서 50일 동안 자신을 위한 그 천도, 그 발언 기도를 다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주안점을 이제까지 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통 우리가 보는 육군 동작에 의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는 내용의 마무리를 질 때 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천도법문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법문을 할 때 우리가 같이 기도를 드릴 때 그 모습 보고 정태원 영가시여 할 때 하고 여러 가지 그 묘미한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나는 내가 죽기 전에 나 자신을 천도를 해야 되겠다. 또 어느 정도는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번에 하면서 저는 50일 동안 그 보통 보는 눈이 아니고 진정으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지내고 모든 것들이 반성하면서 심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언장도 작성을 하고 모든 게 이어지는데 옛날에 읽었던 도스토옙스키의 그 최후의 5분간 마지막 중간에 당신은 5분 후면 죽는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2분간은 이제까지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고마움 느끼고 그걸 다 은혜를 못 갖고 가는 나 자신에 대해서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2분간은 그 주변에 모든 선생님도 있고 스승님도 있고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머지 1분은 과연 난 앞으로 1분 후면은 이 생을 떠날 텐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나의 영생에 대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1분간 기도를 드리는데 그 3분 지나고 나서 마지막 1분 남을 때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러시아 황제의 특사를 받고 그 사람이 그 사형의 그 순간을 모면하고 다시 몸이 릴리스 됐던 그런 소설의 제목들을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원불교를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항상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군 동작 모든 것들이 우주의 내 마음과 이 우주가 하나가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또 그렇게 하도록 나에게 또 체면을 걸고 하다 보니까 저는 제 나이가 지금 73세입니다. 72년을 살았는데 이 세상을 살아오는데 지금까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된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생활을 했는데 그런 모든 것은 우리 법신부 사원님 일원의 신앙하고 계속 수행하고 정진한 적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들고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모든 일이 제가 원하는 저 자신 분수 이상으로 많은 것을 즐겼고 느꼈고 얻어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이뤄봤습니다. 꿈도 다 이루었는데 그러나 더 이룰 수 있는 꿈들이 있는 상태에서 포기할 때는 그래도 내 마음이 안정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우리 원불교 공부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돌리는 공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행복해요. 물론
모든 것을 지금 다 놓고 근로소득세도 지금 제가 내지 않는 상태지만은 항상 뭔가 좀 새롭게 모든 세상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부처님으로 보고 또 그걸 닮아가려 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와 감사 실천 어떻게 하면 보온을 더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항상 이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새롭고 희망차고 저는 그 행복한 그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포스코라는 조직을 맡았는데 이제까지 제 인생을 쭉 이번에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4가지로 저 인생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 학창 시절에 저를 위해서 모든 걸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군에 그 복무를 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 그리고 정말 저는 운 좋게 포스코라는 회사를 만나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같이 포스코의 성장이 모래바탕에서 아무도 없는 공장을 갖다가 참여를 해서 전 세계 최고의 되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데 정말 기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더불어서 모든 걸 제가 나눌 수 있었고 얻을 수 있었고 즐길 수 있었고 그러면서 또다시 포스코라는 조직을 나와서 다시 또 개인 생활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전 인류가 한 가족이니까 세상이 한 일터니까 모든 인류의 아픔과 어려움, 고민, 질병, 재해 그런 것들을 모두가 다 하나로 느끼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또 거기에 나의 모든 젊음의 경험과 네트워킹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본공 실천의 길이 있어서 저는 행복하거든요. 그 같이 포스코에서 입사했던 우리 친구들 중에 그 대구 친구인데 아주 잘 나갔어요. 가서 입사해서 보니까 이 친구는 어머니가 그 대구에서 약국을 하고 아버지가 의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입사 118명 중에 가장 똑똑하고 잘 나가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임원이 되고 성공이 됐는데 그 친구가 한 달 전에 우리 그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드린 상태에서 지난주에 자기 부인까지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열심히 처절하게 살았던 그 친구의 모습도 제가 비교를 하면서 저와도 그거 보면서 이 생이라는 게 이런 내용. 그리고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잔에 그 컵에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마음 난리를 겪거든요. 왜냐하면 행복해도 그 불행을 느껴지고 불행해도 그렇고 항상 우리 마음은 그 경계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런 그 마음의 큰 틀을 계속 큰 그릇은 아무리 옆에서 충격을 줘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마음을 더 크게 그래서 우리 부처님들은 대자대비가 사생을 일신으로 보잖아요. 내가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 어떤 한계점이 다다르거든요. 내가 없으면 이 천하가 다 내 집이지 않습니까? 내 몸이 없으면은 그 내 집이 없으면 천하가 내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키우려고 그 노력을 했고 저는 원불교 다니면서 이 돌리는 공부가 굉장히 좋았고요. 저도 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평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도 많았거든요. 쉬운 이해로 제가 포스코에 그 입사를 하니까 군대 중위 사모봉을 받을 때 월급이 6만 6천 원이었어요. 77년도에. 포스코 바로 입사하니까 13만 4천을 줘요. 2배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금 띄면 10만 원 받으면 거기에 반절을 5만 원을 제가 있던 포항교당에서 그 개를 했어요. 주무님들이. 그래서 개를 주무님들이 했는데 그걸 계속해서 3년 만에 제가 탔거든요. 200만 원을. 200만 원을 돈을 또 이자도 주고 한다고 우리 주무님들이 사업한다고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또 우리 교무님이 나서서 정군 괜찮아. 그래서 주었어요. 2년 있다가요.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월급 10만 원 받아서 5만 원씩 넣었어요. 근데 그게 못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제가요, 원불리 공부만 안 했으면은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내 돈이 아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배웠고, 또 중간에 이러다가 저는 이제 포스코스 입문했기 때문에 그 돈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30억 부도도 나봤거든요. 있는 돈, 지금 그 차용증이 있는데 그거 갖고 보면은요, 금고색이 지금 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니다 하고 내 것이 아니다고 돌렸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살면서 하는 것도, 왜냐면 이번에 유언장을 쓰다 보니까 여러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우리 원불교 공부를 하면서 다 했어요. 그렇게 어렵지만 저는 타고나면 제가 다시 기름이 되잖아요. 한용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게 모든 것이 현재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모든 것은 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다. 저는 72세가 됐어도 전 매일매일 희망차거든요. 그리고 제가 큰 바람이 있다면은, 제가 한 달에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우리 교도님들한테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 고백처럼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씩을 우리 원불교 사업에 쓰거든요. 저는 매일 기도할 때 1000만 원씩 다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도 염원을 올려요. 저는 분명히 그게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희망차게 살고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저는 이러다 보니까 제일 하는 게 우리 아들 자녀들을 잘 키우고, 지금도 우리 교당에 좀 열심히 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그 뜻을 안 받으래요. 아마 우리 교수님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공을 좀 들여야 되겠고, 또 우리가 50일 천도 기도한다면서 제 주변의 인연에 30명에게 우리 광고 내용하고 우리 천도한다는 내용하고 전부 다 문자도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 서너 명밖에 안 왔어요. 그렇지만은 또 메아리는 또 언젠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도 행복하고요. 힘있고, 우리 인생은 이미 주어졌으니까 모든 건 내가 된다고 생각하고, 법신부 사원님이 항상 우리에게 연결해서 또 모든 걸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제가 기도를 한번 할 테니까요. 눈을 감으시고 우리 교도님들 한번 들으세요. 마음의 참뜻을 무엇이라 말하랴. 진리의 얼굴을 어떻게 그릴 수 있으랴. 우주의 큰 집을 가히 허용할 수 있으랴. 생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가면 오고 오면 가니 가고옴도 없는 곳일세. 그러기에 부처와 범부 따로 없네. 하늘과 땅의 거리 없이 모든 생명이 있겠는가. 어버이에 낳고 기르고 가르침이 없이 내 몸이 있겠는가. 살고자 하는 모든 생명의 희생과 협조 없이 우리의 삶이 있겠는가. 진리 말씀과 사람들에게 보살핌 없이 안녕과 질서의 생활이 있겠는가. 여기에 베푼 흔적마저 없으니 이 큰 것을 어떻게 느끼랴. 네 가지 큰 은혜가 나의 근본일세. 둥그러운 큰 뜻이 나의 우리 모두의 본성일세. 있는 것으로 보면 분명히 있다고 하나 없는 것으로 보면 한 물건도 떳떳함이 없나니라. 본래 맑은 하나의 영성이 욕심으로 짝하면 번뇌를 낳고, 미움으로 짝하면 분노를 낳고, 원망으로 짝하면 괴로움을 낳나니, 번뇌가 있다고 싫어하지 말라. 청정심의 즐거움이 있나니라. 슬픔이 있다고 괴로워하지 말라. 참나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나니라. 죽음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새로 생함이 있나니라. 만물이 있고 없음도 이와 같나니 이 모두가 몸과 마음의 조작이 아니고 무엇이랴. 이 마음이 이 몸을 싣고 이 몸이 세계를 누비나니, 이 마음을 끊으면 이 몸이 쉬고 이 몸이 쉬면 세계가 고요하나니라. 나가는 마음 끊고 들어온 마음 짝하지 말라. 그러면 홀로 청정하리니, 이 세계가 둥근 세계요 이 세계가 편안한 세계요 한 생각 번쩍 깨치면 이 세계요
한 생각 깨끗한 믿음 보면 벌써 중생은 아니리라. 산은 산이로 되 어제 보던 산이 아니면 여기가 피 아니니 어리석음도 요란함도 그름도 없나니라. 둥근 집은 도는 집이니 음양으로 돌고 밤낮으로 돌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고 기륭, 화복으로 돌고 생로, 병사로 돌며 흥망성쇠로 돌고 은에서 해로 해서 은으로 도나니라. 둥근 집은 하나의 집이니 하나람은 크고 밝으며 인하여 자비니라. 우주와 하나 되면 크게 되며 진리와 하나 되면 크게 밝으며 너와 나의 하나 되면 크게 인화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면 큰 자비니라. 하나의 둥근 집에서 읽히고 밝히고 바르게 하는 공부가 큰 공부니 쉬지 말고 정성으로 공부하리. 이 공부가 우주 이치를 깨치게 하는 공부요 동서 철학의 원전을 알게 하는 공부요 새 시대를 여는 도덕 실천 공부요 내가 바로 산부처가 되는 공부이니 뜻을 세우고 선하리 참된 이치 알아내어 둥근 진리 찾아들면 중생변에 부처되고 생사고락 해탈하니 무궁토록 극락이시. 감사합니다. 제가 50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 표준, 이 노란 종이가 50년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던 그런 공부를 갖고 하다가 우리 교수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자, 오늘 그 법회에 참여한 공덕으로 더 내려놓고 또 더 낮게 또 살아가는 깨달음을 얻으시어 마음속에 참 기쁨 누리는 매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교수님들 건강하시고 더욱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불교를 믿어서 행복하게 생활하신다는 정태원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도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회장님이 앞에서 먼저 하셔서 저 너무 떨려요. 저는 그냥 7분이라고 그래서 이거 그냥 써가지고 온 것 그냥 읽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제가 잠실교당으로 온 지 오늘이 99일째, 100일도 채 안 되는 잠실교당의 새내기 이도순입니다. 지난주 단회 때 저더러 유언서 발표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여 나오기는 했는데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발표해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에는 참석하지 않고 조용히 새벽기도에만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그래도 한 가지쯤은 교도님들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서 5주째 유언서 작성에 참석하였고 이렇게 발표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성한 유언서 중에서 남은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생략하고 끝에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내용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문호와 딸 선이야, 너희 남매 우애하면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살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부탁한다. 내가 임종에 가까워지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에 따라 처리해주고 열반 후에는 화장하여 영묘묘원에 안치할 것이며 77 천도제는 꼭 해주기 바란다. 열반 기념제는 너희 의견에 맡기고 대신 원불교 6일 대제와 명절 대제는 모든 조상을 위해 길이 추모하는 정례로서 합동 향례를 올리는 것이니 그때는 꼭 참석해 주기 바란다. 지금까지 엄마는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 속에 잘 살다가 이제 멀리 소풍을 가려 한다. 잘 다녀오마.
여기까지 유언이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광명교당을 떠나올 때 선물로 받은 책이 경산 상사님 열반 법문집 축포구 대생길이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번에 자신 천도 50일 기도를 결제한 3월 3일이 제가 잠실교당으로 온 지 49일째 되더라고요. 뒤돌아보니 지금까지는 현실에 적응하면서 며느리로, 아내로, 아이들 엄마로서 오로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며 열심히 살아온 삶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여유를 갖고 나를 위해 새벽기도도 다녀보고 싶었고 집과 가까운 잠실교당으로 와서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4일 새벽에 집에서보다는 교당으로 가서 오롯하게 나만을 위한 자신 천도 기도를 할 것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두 분 교무님과 자신 천도 기도를 하고 교당의 문을 나설 때는 성가 141장 새벽 하늘 맑은 기운 하루를 시작하며 법신불 사하님께 서원기도 올리고 맑은 정신 고요한 밤 큰 기운 기린애를 흥얼거리면서 석촌 고분을 지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사하님의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은 희열을 느껴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처음엔 저만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짝꿍이 챙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정진 기도 시간에 자신 천도 50일 기도를 보사님과 함께 집에서 하였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든 날에는 쉬고 싶어서 보사님께 나는 아침에 기도 드렸으니 저녁 기도는 당신 혼자 하면 어때? 라고 하면 보사님이 여지껏 잘해오다가 왜 그래요? 끝까지 같이 해야지 하는 말에 또다시 같이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50일을 다 채우고 해제하게 되었지만은 다시 결제하여 살아생전 자신 천도를 위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열반 전후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과 축원문으로 계속 적공하고 수행 정진하여 청정 일념과 서원 일념을 끝까지 잘 챙겨서 다음 생에 올 때는 지금보다 진급하여 올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해요. 이번 50일 기도하는 동안 날마다 교당을 다니다 보니 새로 온 교당에 빨리 적응할 수도 있었고 또 매주 다양한 주제로 여러 교무님들이 해주신 설법에도 깊은 감명을 받아 실지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꼭 실천해 보려고 다짐했답니다. 이번 기도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뜻깊고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답니다. 두 교무님을 비롯한 교도님들과 자신 천도 50일 기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우리 대각개교절 4월을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법으로 우리 다 같이 성불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잠실교당은 새내기인데 공부는 새내기 아니신 것 같아요. SC인 이도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도연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7분이라는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너무 간단히 써와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남자 3당 김도연입니다. 교무님께서 감사항담을 발표하라고 하셨는데 많이들 안 하신다고 그래서 그냥 흔쾌히 승낙을 했는데 조금 어색한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이렇게 또 감사항담 발표하라고 올라오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고
또 앞에 서니까 감회도 새롭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신 천도를 위한 50일 기도와 경전 사경을 무사히 그다음에 좀 힘들게 마쳐서인지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와서 왠지 뻥 뚫린 하늘을 보는 그런 느낌, 시원한 바람과 함께 바라보는 행복한 저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번 50일 기도와 사경을 하면서 저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볼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교당에 다니면서 자연히 얻어진 공부의 영향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살면서 평소에 크고 작은 경계를 당할 때에도 전혀 걱정되거나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도 반드시 다가오는 죽음에는 큰 비중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아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뒤에 미루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일간의 천도 체험을 하고 나서 지난 세월과 함께 앞으로 저의 생을 어떻게 정리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숙제를 받았고 내 주변의 소중한 이들을 더욱더 간절히 챙기고 사랑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생겼습니다. 제가 언젠가 적어놓았던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이루어야 할 나의 소중한 숙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지내온 자리를 아름답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들을 마감하는 자리를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다짐했습니다. 이번 원기 109년 자신 천도를 위한 50일 기도와 경전 사경의 긴 여정을 마치며 저의 생이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이번 기회를 만들어주신 교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모범생다운 발표이셨던 것 같아요. 김도현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다음은 제 순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발표를 하라고 그래서 준비를 아주 간단하게 했고요. 제가 오늘 발표하면서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 이번 법회를 통해 알게 된 현실적인 준비하고 두 번째, 죽음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준비는 사실은 그런 건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내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것은 꼭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언서, 이건 좀 너무 먼 이야기 아닐까 그런 생각했는데, 이것을 매일 살면서 그때그때 메모를, 적자 생존 아시죠? 적는 자만이 생존한다. 요즘에 그런 말도 있는데, 그 순간순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쭉 메모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나의 유언서로 완성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또 만약에 아이들한테 또는 자손에게 재산을 나눠줄 게 만약에 있다면 그 아이들을 매일 하는 행동들에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너는 플러스 1, 너는 마이너스 1, 너는 마이너스 5, 너는 플러스 10 이렇게 해서 나중에 통계를 쫙 내가지고 너는 3분의 1만 가져, 너는 3분의 2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은 쭉 기록을 하면서 나의 삶도 되돌아볼 수 있고 기록해서 해놓으면 증거가 충분하니까 나중에 말하지 불만을 표하지 못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유언서는 이렇게 미리미리 메모해서 이렇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장자라는 책이 있어요. 중국 고대 사상가인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매번 생각나는 게 있어요. 죽음이란 말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장자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자가 조문을 갔는데 장자가 그 질그릇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악기인데, 지금 말로 하면 악기인데 그것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해자가 깜짝 놀라서 너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제 이런 거 했죠. 너 와이프가 죽었는데 악기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고 있다고? 근데 남자분들이 그냥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아내가 죽으면 뒷간에 가서 웃는다고 이런 말도 있긴 하죠. 그죠? 더 예쁜 여자하고 살고 싶어서 혹시 뭐 그건 이제 산 사람의 몫이니까 그건 차치하고,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장자한테 물었대요. 너 어째서 와이프가 죽었는데 그렇게 노래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장자가 원래 사람이라는 게 형체가 없었다. 기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뭔가 작용에 의해서 기가 생겨나고 형체가 생겨나서 그게 삶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삶을 살다가 그냥 형체가 없어질 것인 것 뿐인데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은 편안히 잘 누워있는데 내가 울고불고 하면서 이 사람이 운명한 것에 대해서 그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이라는 게 사시가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변하는 것일 뿐인데 내가 그렇게 막 할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을 듣고 그 죽음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그 책은 제가 한 40대 때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이 사시 순환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변화일 뿐이다. 이제 그런 건 잘 몰랐던 때였죠. 그냥 저는 그때쯤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는 좀 빨리 죽을 거야. 난 50살까지만 살고 그냥 죽을 거야.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50살이 넘어서, 근데 50살 안 넘어 보이죠? 그래서 그러기만 했었는데 요 장면을 들으면서 그때는 그냥 글자적인 해석으로 그냥 이해를 했는데, 이번 이제 조금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원불교 공부를 하면서 진짜 생사는 정말 변화일 뿐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제 이번 그 기도를 통해서 좀 더 깊이 그 장자의 말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 대종경 천도품 28장에 보면 대종사님이 그 팔산 김광선 선지님이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막 우셨대요. 우셨다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쭤봤더니 왜 이렇게 우시느냐. 그냥 생사는 변화일 뿐이라고 우리들한테 가르쳐 놓고 당신은 왜 이렇게 슬피 웃느냐. 이렇게 아마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얼굴로는 다시 볼 수가 없으니 슬프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전에도 아마 많이 읽었을 건데 그때는 전혀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읽으면서 그 생각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 얼굴은 다시 볼 수 없다? 그 말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생각을 쭉 하다가 어떤 결론을 냈냐면, 내가 그 얼굴을 볼 수 있을 때 사랑을 하면 될 것 같아. 정말 넘치게 사랑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저는 세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만 살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이 순간 속에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순간만 살 수 있으니까 사실 이 순간에 집중하고 이 순간에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과학적으로나 이렇게 굉장히 발전을 해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또는 기대 수명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도 남아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을 어떻게 그냥 나이 들어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대로 살 것인가, 뭔가 활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즐겁게 살 것인가, 이제 그건 자기의 선택이니까 어떻게 사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지금도 그 기대 수명이 있지만 저 어떤 분 강의에 이런 말 들었어요. 지금 자기 나이에서 17살을 뺀 게 지금 자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이에서 17 빼려면 좀 복잡하니까 20살을 빼세요. 그러면 그게 지금 자기의 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육체는 늙어가고 있지만 마음은 늙지 않잖아요. 그죠?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에 마음을 표현하면서 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40대야. 나는 50대야. 그런 마음으로 내가 40대였을 때는 어떻게 살았지? 내가 50대였을 때는 어떻게 살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또는 하고 싶었는데 안 한 것들 있잖아요. 아들 때문에 또는 딸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나 이거 다 참고 살았어.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또는 걱정 또는 좀 두려워서 안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쭉 작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씩 그 리스트를 지워가면서 사는 것도 되게 재밌는 일이 아닐까. 저는 요즘에 프랑스 자수에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 프랑스 자수 한번 해볼까. 그래서 우리 교당에서도 만다라 색칠한 것처럼 그 프랑스 자수반을 만들어서 함께 술을 좀 놓아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차피 사는 건데 제 한 10년 선배쯤 되는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다 인생 살아왔더니 별거 없더라. 그때그때 너 즐겁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 하는데 진짜 일상에 우리 대화 속에 철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 행복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항상 모든 것에 무한 긍정하고 운명에 순응하라. 운명에 순응하라 하면 생각나시는 단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아모르 파티 그게 운명에 순응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좀 틀고 싶었어요. 근데 교무님한테 엄청 혼날 것 같아서 그냥 저 혼자만 생각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혜인 수녀님의 시인데요. 시간의 얼굴 중에서 한 구절인데 되게 좋아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죽어서도 그 사랑은 자신이 사랑을 주고받던 이들 안에서 계속되는 신비라고 이 구절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라는 신비를 믿고 늘 즐겁고 신나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야 박혜연 너 갈 때 됐어 하면 오 그래? 그러면서 그냥 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희소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보은 최연수님의 딸 강유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잠실교당에서 평소에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내용에 자신 천도를 위한 50일 기도와 영생준비 7주를 준비해 주셔서 제가 느낀 감상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제가 유심히 들은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원호스피스 병원의 김인지 교무님이 강의해 주신 품위 있는 죽음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님 열반을 준비하는 추모 영상을 제작하면서 엄마 아빠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열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엄마 아빠가 아프시거나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언니와 제가 매주 매일 끊임없이 고민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께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돌아가시면 어떤 옷을 입고 싶을지, 또 어디에 묻히고 싶을지 물어보기가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물어보는 게 좀 불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좀 하기가 힘들었는데 그 김인진 교무님께서는 죽음을 준비할 때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좋아서 준비하기보다는 당사자가 즉 구체적으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장례를 치러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2주년이 되었는데요. 저희 큰 이모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 당시 나중에 나도 죽으면 언니처럼 영모원에서 자연장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냥 하시는 줄 알았는데 추모 영상을 찍으면서 정말 엄마 아빠가 원하시는 죽음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쯤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엄마와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죽으면 내가 땅속에 묻혀서 없어지는데 그럼 너무 슬프고 무섭고 괴로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엄마는 원불교 교무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윤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죽으면 새로 새 몸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며칠 전에 저희 남편인 안 교무님과도 얘기를 나누다가 그 동기 교무님들 중에 정토님이 제 나이와 다 비슷한데 일찍 돌아가신 분이 몇 분 계시고 자녀도 어려서 마음이 참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던 중에 혹시 나나 당신이 지금이라도 죽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는 너무 무섭고 싫고 괴로울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안 교무님은 우린 행복한 부부 생활도 해봤고 건강한 자녀도 둘이나 키워봤고 사실 우리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네, 괜찮아요. 네네. 결혼을 하거나 그런 걸 못 볼 때 슬프고 괴롭겠지만 아픈 몸을 가지고 끝까지 놓지 못하고 연명하는 것이 제일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휴지 어제 엄마 앞에서 읽을 땐 눈물이 하나도 안 났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무섭고 싫고 괴롭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겠지만 마음을 돌려서 새로운 몸으로 아프지 않고 다시 태어나서 살 수 있다면 이만하면 우리가 가볍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요.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앞으로는 죽음을 편하게 생각하며 매일 하루하루를 자신을 위해 행복하게 살고 남을 미워하며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녀로서 어쩌면 평생 만들지도 못했을 저희 부모님의 열반 추모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050을 대표해서 강일소님이 아주 굉장히 잘 발표해 주셨고요. 눈물을 그치시고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다음은 묵상 신고를 올리겠습니다.